성경 속에는 두 가지의 신개념이 이 단어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신적 권능이 강조되며 일반적인 신개념인 엘로힘으로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기록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사입니다. 인생의 생로, 병사, 희노애락의 일상적인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 12장의 이 시작은 바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일상사 속에 아브라함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슬픔도 있고 또 불임의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를 먼저 세상에 하늘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생로병사가 희노애락이 있는 그곳에서 11장이 끝나고 12장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속에서 들었던 큰 권능으로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것을 전설 속으로만 들어왔던 그 엘로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어렴풋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권능과 기적과 이런 신적 권능의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의 신앙은 어떠한 내용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신앙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그 시작의 첫 번째 키워드는 떠나라 였습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5월 달에 교회 암송 말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뭡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악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이제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은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너희를 내 인생,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한다. 죄의 길에서 먼저 떠나야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오늘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냥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전에 그 악한 길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한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죄된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극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나는 신앙의 원형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만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떠나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전 삶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갖고 있고 수천억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 돈 다 갖고 죽는 거예요. 그냥 절대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영적인 구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명하셨죠?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죽이라. 가나안 족속이 뭡니까? 바로 죄의 원흉입니다. 죄의 원흉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원리는 뭘 해야 돼요? 죄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맡고 있는 죄의 형상인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합니다. 옆에 분을 보고 한번 말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삐리라. 자, 다시 옆에 분에게요. 네, 다 죽이삐리라. 네, 강원도 분들은 쉽지 않네. 네. 자,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아나. 옆에 분에게 아나. 네 속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서로 말해보세요. 다 죽이라. 옆에 분 보고 나 죽여뿐다 해서요. 네. 다시 보세요. 옆에 보고 다 죽이뿐다. 네.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제 인식되셨죠? 뭘 죽여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 죽이뿐다. 한번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다 죽이뿐다. 뭐가 건드려야 돼요? 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럴 때는 또 우리 이거 경상도 말 아닙니까? 맞죠? 예. 참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으로 만나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다 죽이빈다. 뭐를요?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 인생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명하셨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으로 들어가라. 대신 첫 번째 조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죄의 패턴과 죄의 행동과 죄의 삶들이 남아있다라면 매일매일 다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다 죽인다. 예. 예, 안 되시나요? 예. 자, 두 번째, 말씀의 신앙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것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가라 하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는데 그건 11장, 창세기 11장에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뿐이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아닙니다. 12장 여러분 1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6절하고 7절.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요, 우리 인생 속에 방향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고 있었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던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무슨 이유인지 가려고 출발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환상이나 음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일 하면 돼요.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니 그 땅이다. 그러니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던 대로 전도하고 사역하던 대로 하십시오. 일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만약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땅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12장 1절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현재 보이는 땅이 아니라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한 거죠?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다 보아야만 나는가? 나는 다 확실해야만 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봤는데 그게 뭔 믿음입니까? 정확하게 그건 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계산의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확실한 게 너무 많어. 그래서 맨날 불안해.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계산만 남습니다. 저리로 가는 게 유익한가?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좋은가? 신앙인이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 믿음은 필요 없고 거래만 형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현찰을 요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현찰을 주시지 않습니다. 현찰이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뭘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현찰을 안 주시고 뭘 주신다? 네 글자, 약속, 어음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현찰을 들고 와요. 그러면 가게에 있는 분들은 현찰 좋잖아요. 현찰을 들고 오는데 가게 주인이 이 손님이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이런 거 따지고 현찰 받습니까? 그냥 현금 내면 바로 물건 주고 거래 끝.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상대방이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들고 왔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들고 온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어음을 받아도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 어음을 받고 이 물건을 줄까 말까.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처리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음을 100만 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어음은 어떤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다? 믿는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만할 때, 서로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만 어음이 소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뭘 원하신다?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물을 다 보여주면서 계산하고 그냥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관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믿음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화내실 때는 다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주세요? 약속 어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약속 어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음은 반드시 어느 날 결제됩니다. 중요한 건 그 어음을 몇 장 갖고 있느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안 봐요? 말씀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약속 어음으로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 약속 어음이 없으니 결제될 게 없죠.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는데 결제될 게 없어요. 왜?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으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든 자들은 약속 어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약속 어음은 반드시 결제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는 제일 좋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어음은 모두 몇 가지였을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일단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약속 어음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세월만 지나가면 한 민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이 살고 있던 이때에도 나라와 민족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또 다른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 자식이 이 피부치를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서로의 동질성을 가진 또 하나의 민족을 저와 제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이룰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가문도 이어가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절반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로 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스케일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의 신앙으로 약속어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스케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놀라운 인생의 스케일,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겠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한 문장 같이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된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보면 7가지 약속 어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떤 인생 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신앙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을 널리 떨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완용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의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창대하다의 원어, 이 가달은요, 명예롭게 창대하게 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주기철 목사, 그 이름 앞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이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인생 속에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 앞에, 가족 친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명예롭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늘의 복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3절로 넘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세상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내가 복 주겠다. 네 번째, 복이 돼주겠다 하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편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신인 동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체로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잘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에게 잘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동체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우리를 한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응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 나하고 내가 한 몸처럼 느낀다.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그래서 너를 매일 응원해.
나는 매일 너를 격려해. 하나님 믿는데 왜 풀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우울합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격려와 응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우리를 한 몸으로 신인 동체로 여기세요. 그래서 너를 세상 사람들이 건드려? 좀 기다려봐. 아주 반 죽여 뿐다네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응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억울하십니까? 6번째 그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앞에 저주의 원어는 칼날입니다. 칼날. 이 칼날은 욕하고 능멸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저주, 내가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것은 사법적인 심판입니다. 만약 너를 누군가 욕하고 괴롭히고 능멸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면 내가 약속한다. 내가 사법적으로 신적인 심판을 아주 끝장내 주겠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힘으로 눌려서 권력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을로 살잖아요. 갑질하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또 부부간에도, 또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갑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갑과 같은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좀 기다려. 반드시 내가 갚아준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눌렸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는 원어상으로 너 안에서입니다. 즉 너 안에서 태어날 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입니다. 20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11장에서 알려주듯이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7가지 약속을 주셨고 그것은 모두 다 엄청난 일들과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신앙은 무엇인가? 꿈과 소망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처럼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소망의 신앙, 그게 바로 말씀의 신앙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신비한 것에만, 엘로힘의 하나님에게만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 어음을 그의 죽음 이후에도 대대손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어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끝나도 그 약속 어음은 하나님의 때,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자녀와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제일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